오늘 설교 제목은 자기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입니다. 본문은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본 서신에 기록된 이 일은 바사왕, 페르시아 왕 아하스웨로 왕 때에 된 것임을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웨로 왕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점령했다가 두 번씩이나 패배를 당하였던 제르세스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제위 기간은 BC 486년에서 465년인데 부친 다리오를 이어서 왕이 된 그는 넓은 영토를 다스렸어요. 인도로부터 에티오피아에 해당하는 그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당시에 아하스웨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3년이 되던 해에 그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자기 그 방백과 신복들을 위하여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렸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끝난 후에도 그는 그 도성 수산 모든 그 대소 인민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궁중 생활이 얼마나 호화의 극을 달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에스더서 1장 6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앉아있는 골상이 금과 은으로 만든 골상이래요. 그리고 그들이 먹는 그 잔이 말이에요. 금잔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궁중생활이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왕이 말이에요. 얼굴이 벌겋게 취하해가지고 7내시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와스디 왕후를 청하여서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왕 앞에 나와서 이 백성들과 방백들에게 그 아리따움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스디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아내를 그 왕후를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남편이자 왕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와스디가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왕명을 쫓기를 싫어했대. 그러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그 마음의 중심이 심히 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를 폐위하고 그 다음에 왕비가 누가 됐느냐 하면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근데 에스더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 사람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부모가 죽은 후에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자기 딸과 같이 양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녀는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이렇게 성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아하스웨로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그 지위를 모든 대신들 위에 높였던 것입니다. 하만이 왕궁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왕명을 쫓아서 그 왕의 신복들이 모두 다 꿇어서 엎드려 이렇게 절을 한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그냥 심히 진노하여서 이 유다인들, 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그냥 다 진멸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 3장 13절을 보면은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왕의 반지로 인친 그 조서를 각도에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민족이 전체가 진멸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하만의 강계로 인하여서 진멸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 동생, 사촌 동생 에스더 왕후에게 에스더서 4장 14절 끝부분에 보면은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하여서, 이때 한번 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그녀는 모르드게로부터 하만의 관계로 유대 민족이 큰 위기를 맞게 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사명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기 민족을 생각하기보다 자기 목숨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떨고 용기 없는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오를 내어미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러니까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간청을 한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이렇게 하닥에게 에스더에게 전하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에스더는 왕에게 그냥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고 왕이 금오를 내어미리면 살 수가 있는데 자기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너 홀로 살 줄 아느냐 이거예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데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스겔서 3장 1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18절 이하에서 보면은 아기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는 사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깨우쳐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아기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고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에스겔서 3장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인이 과거에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의로운 일을 기억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의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는데 그 핏값을 내게 찾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에스겔서 3장 20절 보면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담임 목사로, 부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한 평신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우리가 이 시간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만민에게는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느냐 하면 자기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기 위해서라고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이 참 광화문 집회 또한 청와대 그 앞에서 그냥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참 대단한 주의종이에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의종이 정말 없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르심을 받은 거야. 그 사명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 만민에겐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을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겠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의 명령대로 행하였대요.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대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말이에요.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참으로 저녁 기도에 힘쓰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120명이 받았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120명이 다 성령 충만 받은 줄 아십니까?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그냥 다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하여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도 다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고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에스더는요, 문제 앞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뿐인 것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유대인은 에스더의 명한대로 그녀를 위해서 합심하여서 3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고, 에스더도 자기 시녀들과 더불어서 합심하여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을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문제가 막 다급했을 때는 금식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한 시편 107편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되,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되, 이 말씀은요 2번이나 반복돼요. 거기다가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해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어떠한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고통을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대요. 구원해 주신대요. 그리고 인도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스로 왕 사넬림이 여호와를 회방하는 편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성전에 와가지고 딱 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룻밤 사이에 아수리 군사들이 몇 명이나 죽임을 당한 줄 아세요? 한 사자를 보내서,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워놓고서 2달 되었을 때 정말 이 짐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맡겨버리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냥 이 앞에서 그냥 그때 집사 때니까 얼마나 대성통곡했는지 몰라.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단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밤중에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으시고 이 성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성림교회에.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63장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찬양이에요. 제가요 이 찬양을 처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참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큰 위기 속에 있는데 우리가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믿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그리고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세 번째, 희생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을 보니까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에요. 왕이 금오를 내어 밀어야 이 권세 있는 막대기를 딱 내밀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는데 왕 앞에 나가면 왕이 죽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간다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이 진멸 위기에서 구원코자 하여서 죽고자 하는 희생을 각오하는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광호 목사님이 참 대단하잖아요. 죽을 각오하고서 그냥 그 집회를 막 예비를 인도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다 예비를 드리는 거야. 대단해요. 거기다가 이제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감옥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딱 하나는 그분이 회개해야 돼. 뭘 회개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거는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리 권능이 많아도요,
이거는 큰 문제. 하나님 앞에 정말 울고 부르짖고 정말 기도해야 돼. 여러분 회개해야 돼. 이분이 회개해야 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난 놀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전도사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혜종들이, 우리가 봐서 정말 대단한 지혜종들이 지옥불에 던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회개해야 돼. 여러분 회개하기만 하면 그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근데 성령의 회방죄는 용서하지 않는데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참 우리 입으로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더는 이제 왕의 부르심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왕의 규례가 문제가 아니에요. 왕의 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에서는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림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제 남편하고 제가 섬겼던 교회예요. 우리 남편은 30년 동안 섬겼던 교회고 저는 엉터리 17년 동안 엉터리로 다녔던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개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말이야 무슨 고난을 받았다고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때려치라 하는데 우리 장로님은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는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딱 부러지게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증거한 것처럼 그렇게 딱 증거하더라니까요. 내가 그런 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누가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죽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용기 있는 여인이에요. 죽겠다는 사람이에요. 에스더는 또한 자신이 유대인임을 속이고 바사국의 왕비가 된 거예요. 자기 사촌 오빠가 유대인임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더서 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에스더서 2장 20절에서 보면은 왕비가 되어서도 이게 유대인임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서 내가 유대인이요, 내 민족을 살려주시오, 내가 속이고 왕비가 되었어 하면은 왕이 그냥 단칼에 죽일 수도 있어요, 에스더를. 그러니까 죽음까지 각오하고 있으니 그녀는 왕후의 자리도 부귀 영화도
인간의 방법과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왕이 죽이면 죽겠다. 내 민족을 위하여 죽이면 죽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고자 하였더니 살아났어요. 에스더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가장 많은 열매를 지금도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할 수가 있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자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자가, 하나님의 성신을 임한 자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선지자들 다 순교당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또한 초대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순교를 한 거예요. 순교. 예수님을 본받아서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도 순교자세요. 백남영 목사님인데 순교자세요. 이게 순교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희생을 각오하는 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이웃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이, 또한 더 나아가서는 세계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명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요,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요, 또한 희생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사명을 깨닫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또한 희생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각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